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질병은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계속 출석할 것인가? 이 무더위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가? 또 내가 매번 간구하는 기도는 과연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 한두 번쯤은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고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과 입술은 닫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무뎌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두 번 빠진 예배의 자리가 신앙을 떠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그 대가로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내 삶 속에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힘없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기회를 바라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원했지만 그에게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지만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일에도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기대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느끼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니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이 되어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휴가라고 다녀왔는데 휴가가 쉼이 되던가요? 오히려 피곤하고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집의 에어컨 밑에서보다 훨씬 더 덥고 힘들어요. 어때요? 애들하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애들하고 나가니까 나가는 순간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아이들 다 치닥거리하고 또 가끔 꼬라지 피우는 남편 한 2, 3일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힘드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여름이라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휴가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참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은혜 베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모난 모습들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내가 바라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늘 결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면 곧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은 우리 현대인들이 갖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간증도 하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으시거든요. 또 내가 꼭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따로 있으시고요, 그것이 내 계획과 상충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며 신앙생활이 지루하다며 이제 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일단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져 갈 것이고 결국은 교회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지요. 봐라, 믿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지, 뭐 달라진 게 있니? 저 교회 안 다니는 너희 이웃 주민이나 너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다 헌금까지 하는 너나, 그리고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이 일 저 일을 하는 너나, 주일만 되면 차 타고 밖으로 나아가서 즐기는 저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자꾸 이런 이제 생각을 심어줘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냥 현실 따라 살자. 인생은 한 번뿐인데 지금 이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 너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모습으로 차라리 살아. 그러면 훨씬 행복해지고 이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 너 교회 가서 시험 들 필요도 없어. 너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 그거 그렇게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을 자꾸 사탄이 귀에다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현실, 하나님을 떠난 현실은 늘 공허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속은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이시고요, 가지를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리는 순간, 여러분, 원줄기나 잘린 가지나 똑같아요. 똑같이 푸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잘려진 가지에도 진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리는 순간 똑같아요. 아마 얼마 동안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려나간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메말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던진다 그랬나요? 불에 던져 살라버리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지난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무더위에 잠깐 주님 떠나 살아도 여러분 별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메말라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영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내 곁에,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대? 내가 그렇게 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 늘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얀 백사장이 펼쳐 있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각 인생의 장면마다 모래 위엔 두 개의 발자국, 곧 자신의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으로 정말 고통받을 때, 그리고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때,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플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는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꼭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지도 못했을 때, 네가 험한 곳을 지날 때 너 다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발자국이야.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발자국과 여러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아름답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걸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보다는 미래의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는요, 항상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곧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요.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에게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당장에 이루어졌나요?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들판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기의 형제와 부모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살에 그 꿈을 꾸고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보상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가야 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멋진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셨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리셨던가요? 저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요? 그를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17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17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래의 저 큰 당대의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그에게 맡길 계획을 세우셨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때로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묵시키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그 시간에 내 믿음과 내 성품을 더욱 성숙시키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내적인 사람을 세우는데 더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환경, 당장에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수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결국 현재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장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삶의 환경이 예전보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며 짜증내며 살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환경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여러분의 내면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휴가라도 가지만 휴가도 못 가시는 예수님, 짠하시네. 우리 예수님도 산으로 들로 해외도 좀 가셔야 되고 여가를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좋으실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여름에 우리를 그만두면,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를 떠나 잠깐이라도 주님이 멀리 계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교회 생활보다, 헌신보다 생존이 더 중요해. 너 먹고 살아야지. 너 먹고 살아야지. 너도 남들처럼 좀 즐길 수 있어야지.
이 젊음의 아까운 시간 다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나? 노는 것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남들이 다 하는 것 한번 해보라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탄은 와서 현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는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사탄이 우리 귀에 들려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여러분이 이 무더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좋은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나의 투덜거림을 주님은 다 참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업어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꼭 안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